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6페이지 민수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요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민수기를 보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제 십계명을 받고요, 또 성막을 짓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여 출발하게 될 때 이스라엘의 모든 숫자를 계수하게 됩니다. 60만 3,550명. 그래서 12지파. 그런데 거기에는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진영은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나서 이 유다 지파를 동쪽으로, 남쪽에는 르우벤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게 세 지파별로 해서 진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이 행진 대영, 즉 여호와의 군대의 이 조직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3장에서 보면은 이제 아론의 가족, 그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제사장, 그래서 제1대 대제사장이 아론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아론도 사실은 다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인 레위의 자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론의 자손들을 통해서는 제사장, 대제사장을 세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을 통해서는 이 제사장을 돕는, 성막에서 예배를 돕고 제사를 돕고 제사장들을 돕는 이 거룩한 일들을 하게 하는 이 레위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 구별을 받고 택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놀라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과 순종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거룩이에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 그리고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이제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 장자 나답, 그 다음에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렇게 네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은 이 아론의 아들 중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입니다. 자, 아론의 자손들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자, 아론의 자손들은 이렇게 구별이 돼요. 근데 4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나답과 아비후가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레위기 이제 10장의 말씀인데, 레위기는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 시내산에서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후에 성막을 봉헌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런 이제 제사를 드리도록 하게 하고, 거기 제사장들을 구별해요. 즉 아론과 그리고 그 자녀들을.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을 입게 하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돼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회막 안에, 성소 안에 이 분향단, 거기에 향의 불을 피워야 되는데, 그 불은 항상 이 바깥에 있는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불을 피워야 돼요. 번제단에 이 번제물을 태우는 그 번제단의 불을 가지고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이 향을 피워야 되는데, 여기 첫째 아들 아론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갔다. 이건 뭐냐면은 그 번제단의 불이 아닌, 글쎄요, 뭐 급했나? 그 불로만 드려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해도 되겠지, 이 불도 괜찮겠지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다른 불로 그 분향단에 이 불을 피우다가, 여러분 그 지성소 안에서 뭐야? 여호와의 불이 나와가지고 나답과 아비후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었는데 장사도 못 지나게 하고요, 슬퍼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하나님 정말 무섭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건 뭐죠? 직분자의 이 안일한 태도. 대충 이 정도면 되겠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 그리고 또 어떤 교만한 마음이죠. 그리고 종교적 열심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인본주의. 교회 안에, 예배 안에 또 많은 사역들, 직분, 이 속에 인본주의 들어오는, 목사님 다수결로 합시다, 이거 좋은 게 좋다고 그리 하도록 합시다, 이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는 거, 이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예배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제가 쉽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 만약에 성찬 세례를 이렇게 베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것도 번거롭고 저것도 번거롭고 이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식서에 예법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요, 그 예배 순서 다 의미가 있단 말이죠.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수록, 지금 여기 제사장들은 하나님 가까이에서 성막, 여기는요 일반 사람들이 올 수도 없어요. 이 기구를 누가 다른 사람이 만지잖아요. 레위 지파가 아닌, 레위인이 아닌, 제사장이 아닌, 그럼 그 자리에 죽어요. 자, 하나님 앞에 거룩함, 택함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구별돼서 제사장의 이 직분을 위임받은,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감 동시에 거기에 아주 거룩한 구별, 거룩한 성별, 말씀으로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더 거룩한, 더 성별된, 구별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등급을 따지는 건 아니죠. 집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장로님, 또 최종 이렇게 갈 때 더 하나님 앞에 막중한 이 부름과 택함을 받고 정말 더 거룩하게 구별된, 성별된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수록, 구별이 될수록 거룩하게 성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한 이 부르심과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기준대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5절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레위 지파입니다. 자,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받은 사람은 레위의 아들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 그런데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만 이 레위 지파, 게르손, 거핫, 무라리, 이제 내일 새벽에 살펴보게 되는데, 이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즉 제사장과 그리고 이 레위인이 구별이 또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 지파는 오직 제사장을 도와서 제사장을 섬기도록, 제사장을 위해서 구별된 그런 레위인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에 다시 보시면 그들은 7절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서 회막에서 심우하되.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도요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구별돼요. 그래서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제사장을 돕도록, 제사장 앞에 서서 제사장을 섬기도록.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아, 제사장, 쉽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담임 목사가 있는데 그 밑에 만약에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부교육자가 이 담임 목사에게 속한 사람이냐, 담임 목사에게만 순종이다. 맞아요. 그런데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누구를 섬기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레위인들이 여러분 종속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과 연합의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모두 다 누구를 섬기니까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8절에 여기 보세요.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여러분, 이 회막이 있고 이 성막 안에 이 물두멍도 있고 번제단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진설병도 있고 금촛대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언약궤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거를 여러분 맡아 지켜요. 누가 지켜야 돼요? 레위인이 지켜야 돼요.
다른 지파 사람들이 와서 이거 만졌다가는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서 성막에서 시무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9절에 보세요.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 또 그의 아들 제사장들에게 이 레위인들을 맡겨서, 그래서 정석과 복종이 아니라 협력과 연합, 지배와 종속이 아니라 협력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하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는 오직 제사장의 직무를, 그리고 레위인들은 이 제사장에게 속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연합과 동력을 하게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이 외인이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거룩한 구별, 마치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세상 속에서 여러분 휘장이 이렇게 있어서 이 휘장하러 아무나 들어갈 수 없잖아요. 들어가면 죽어요. 그런 거룩한 구별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회막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이들에게는 반드시 거룩한 이 성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의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꼭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12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게 레위인을 선택하게 된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13절이에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 되는 것은 내가 애굽 땅에서, 여러분 애굽 땅에서 노예 종살이 하게 될 때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죠? 유월절. 그래가지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 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면 넘어간단 말이에요. 패스오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애굽의 이 사람들을 다 죽이던 날에,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에게 처음 태어난 사람은, 그리고 짐승은 하나님께서 다 구별해서 살리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레위인을 구별하셔서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구별하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거룩한 구별로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제 실상은 레위인을 이렇게 택했다라고 하지만 그 대표 중에 대표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로서 레위인을 택하셨던 것처럼 레위인을만 택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부를 택한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그래서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근데 여러분, 그럼 레위인들은 보세요. 야, 이게 우리가 뭐 개인 생활도 없고 아무런 자기 생활도 없고 자기 삶이 없는, 야, 이게 참 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파 중에 구별하시고 선택하시고, 그러면 아론의 자손들은요, 다른 자손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아니 아론만 뭐, 레위만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도대체 레위는 뭐고 아론은 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택하셔서 나는 그러면 되면 안 되나? 아니요, 걱정하실 일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다 레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사장은 레위의 아론의 아들이 아니면 안 돼요. 아론의 아들이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이요, 대물림 돼야 돼요. 근데 교회는 세습이 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총의 법으로 막았어요. 법으로. 근데도 이제 불법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거룩한 이 신앙의 대물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의 세대에 신앙을요 철저하게 물려줘야 돼요. 이때는 대물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신앙의 대물림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여러분 장로로, 안수집사로, 항전직으로 구별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 자녀들이요, 신앙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그 직분을 대물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 믿음과 신앙을요 잘 대물림해 줘야 돼요. 우리 영적 유산을요 잘 물려줘야 돼요. 영적인 자녀들을 잘 세워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도 막중한 이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 유산을 물려주시도록, 신앙이 대물림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제사장의 직분과 이 레위인의 직분을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 섬김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이 대물림되고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잘 물림이 될 수 있도록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를 우리 믿음의 우리 부모님들께서 영적 유언으로 남기셔야 돼요. 반드시 신앙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거를 꼭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신앙의 유산들이 잘 물려지고 이 정말 놀라운 이 영적인 직분들, 이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들, 레위인의 직분, 이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주신 직분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다 내 것이다, 내 것이라 이렇게 선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왕같은 제사장들임을 잘 구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신명기 6장